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는 모든 죄악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화합하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이웃을 이해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감사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께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유튜브에 그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그 스트림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비공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비공개로 되어 있을 이유가 없지만 뭐 당연히 제가 눌러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회 소식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빠지지 마시고 쭉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초 새신자 성경 공부가 끝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어 온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성경 읽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자이크 인카운터가 25일 수요일 저녁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줌으로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줌으로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꼭 상호 소통할 수 있으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 성경 모자이크 인카운터는 상호 소통하면서 또 질문을 또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그 점 꼭 생각하셔서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는 우리 조인자 권사님이시고요. 인카운터를 위한 교재는 단체방에 전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는 프린트를 해놨고요. 여러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 다 혹시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프린터를 하시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께서 그걸 보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거기다 뭐 쓰면서 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공중의 새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즐거움을 위해 창조된 존재, 즐거움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통의 연속이다가 죽으면 행복하게 되는 걸까요? 인생이란 원래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연속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드디어 행복해지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하는 거 여러분 힘드시죠? 남의 돈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남의 돈 버는 게 쉽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남의 돈을 버는 겁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그 일이 여러분이 어릴 때 꿈꾸던 일은 아니죠. 나는 어렸을 때 이 일을 하려고 꿈을 꿨었다. 그 꿈대로 지금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꿈꾸던 일이라면 그때 꿈꾸던 상황과 지금이 상황까지 똑같은가요? 아니면 직업만 똑같지 상황은 완전히 다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직업은 똑같은데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요즘의 어린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만 또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만 글쎄요, 직업은 그걸 가질 수도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직업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유튜버가 되니까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가가 되기를 꿈꿨는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 상황을 꿈꿨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어렸을 때 꿈꾸던 상황과 직업과 현재가 완전히 똑같다면 나는 지금 옛날에 어떤 꿈을 꿨는데 지금 그 꿈 직업을 이루었고 그 직업이 가질 수 있는 상황도 꿈꿨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행복하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다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그 꿈이 행복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글쎄요, 그건 개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바 그리고 여러 뉴스나 통계나 이런 것으로 본 바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니까 이제 행복해져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라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주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월요일이 싫어지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 왜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소리를 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막 행복한가요? 아니면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마음이 힘들어지나요? 아니면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나의 이 행복한 꿈을 이룬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라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월요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이 나게 되는 건가요? 자, 여름이 다 갔는데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싶지만 바쁘고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돈이 없어서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또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계속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제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스펙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안한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고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뭔가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봐야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싶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없고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세대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군대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모여도 그냥 평범한 목회 이야기, 사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군대 얘기로 넘어갑니다. 저도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똑같고 누구나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똑같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남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얘기를 하면서 슬퍼서 우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어떤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군대 얘기가 시작되면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 이야기에 뛰어듭니다.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군대 얘기에 뛰어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군대 시절은 그렇게 즐거운 시절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군대가 재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군대는 입대 전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억을 주면 다시 갈래, 10억을 주면 다시 갈래, 20억을 주면 갈래. 안 갑니다. 대부분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이야기는 남자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에 있던 당시에도 그렇게 싫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군대와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는 여자분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얘기,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 얘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르게 별로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군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출산, 아기 낳는 얘기입니다. 특히 진통 몇 시간에 대한 얘기죠. 내가 몇 시간을 진통하다가 아기를 낳았다. 내가 몇 시간을 냈다, 12시간을 냈다, 열몇 시간을 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할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수술로 나으신 분들은 수술 후의 고통에 대해서 또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무용담처럼 아주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아이를 낳으실 때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진통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정도라서 주사 맞고 막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죠.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행복이 곧바로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죠. 그것도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죠.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나 군대 같은 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행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떠올리면서 행복해지고 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보기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원래 좀 길어가지고 빼놨는데요. 8절 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철마다 새롭고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을 먹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과 동산과 땅을 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고의 자연을 보면서 그 땅을 책임지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일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은 인생에 없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데려다 주시고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곧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중에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며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자, 이 만남은 앞서 말한 남녀의 사랑에서 줄 수 없고 부모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우며 가장 열정적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이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다들 아시고 믿고 계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우리 인카운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에 대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같이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해하고 있고 옛날부터 잘못 배운 것을 그대로 아직도 믿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담이 깨버려서 그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따로 이렇게 약속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준 게 아담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의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 양반이 깨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 나라와 따로 약속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그 미국 대통령과 사인을 하고 돌아오면 조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조약을 만약에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누가 어기면 그 조약은 깨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뭐 양쪽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언약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했고, 물론 아담에게는 언약에 사인할 권리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 라고 했고, 그것을 아담이 어겼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저주가 흐른다는 등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이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다면 조상의 죄를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조상의 죄를 어떻게 알고 해결을 할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단이나 잡종교들이 하는 구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도를 하십니까? 해서 하는 대로 조상의 뭐를 끊으라 그래서 가서 돈 내고 절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문제는 조상의 문제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과 둘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좌제를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로마 가톨릭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이 교회의 일원이었고, 그분에서 태어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서 영세를 받고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믿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요. 모태신앙은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인류 공동이 소유한 지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지만 에덴 동산도 없고 내 땅도 없습니다. 돈 주고 사면 내 땅인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영원히 내 땅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과일도 있고 자원도 있지만 마음대로 따먹거나 파내면 잡혀갑니다. 맞죠? 서리는 옛날에 그냥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었지만 요즘엔 서리하다가는 감옥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 거는 없어요. 세종시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그렇지만 전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파트예요. 그런 게 지금 세상이에요. 마음대로 과일을 따도 안 되고 마음대로 남의 밭에 가서 배추 한 폭이라도 뽑으면 잡혀갑니다. 배필이 있지만 어떤 날은 원수 같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만 사랑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누릴 지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누릴 공동의 소유물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누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두려워서 피할 필요가 없고, 곤충이 무섭다고 도망갈 일이 없는 거고, 사자가 무섭다고 우리 안에 가둬놓을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필이 있으면, 남녀가 배필이 되면 이 배필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택함을 입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거기서 교제하며 살았죠.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회복했어요. 우리는 지구 전체가 내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과일을 따먹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남의 집에 아파트에 내 거라고 들어가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남의 땅에 집을 지으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계시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행하라고 만드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래 행복하라고, 평안하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쁘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불행해져 버렸지만 그 불행의 인간이, 불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 라는 뜻입니다. 또 내 땅을 삐울라라. 나의 사랑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5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없던 에덴 동산이 생기고 없던 땅이 생기고 남의 집 과일을 따먹어도 되고 갑자기 막 행복한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일해야만 해요. 하지만 일해도 충분하지 않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랑을 해도 아픔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크고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지 못할 만큼 나는 기쁘다. 아멘.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옛날에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한 적이 있겠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는 원래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타락해서 모든 걸 잃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에덴 동산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다. 힘들다. 일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나?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럴 거면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나 하는 얼굴로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너무 오래전이라서 까먹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거나 잊어버린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들에 있어도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데 그분이 혹시 나에게 부유함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참 좋은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원래부터 행복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고 특별히 택하신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제 슬프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왜 함께 계시면서 손잡고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만 찾아다니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사람도 찾지 마시고 진심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손잡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은 평안하지 못한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곳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도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하오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응답받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져서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쁨을 멈추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그런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이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주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길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